1971년에 영국의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발표한 이매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 베트남 전쟁과 냉전으로 어둡고 혼란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고 또 탐욕이 지배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면서 꿈꾸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폭력과 전쟁과 분쟁, 또 가난과 굶주림, 그런 상처와 질병의 고통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평화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이 꿈을, 이 상상을 온전히 실현시킨 일이 없어요.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들이 시대마다 수없이 일어나 왔지만 이 꿈, 이 상상력에 도달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을 앞세우고 그래서 특정 세력을 옹호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한 일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또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 갈등 인식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 응답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82%로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만에 10%포인트가 늘어났어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향력의 확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종교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한 3명, 많아야 4명. 그러니까 종교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하다라는 대답이 2배가 넘는 거예요. 2배가. 종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더 나은 공정한 그런 정의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인 거죠. 그로 인해서 20대와 30대 이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가나안,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청년은 교회는 좀 나가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립대요. 예수님은 그리운데 교회 가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보고 싶은데 교회에 발을 다시 들이는 것이 무섭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과 함께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약 한 10년 전
최근 한 5년 전부터 더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우리거든요. 교회인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분과 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들에 있는 그 모래알들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라는 그 호기심과 흥미로운 그 질문을 가지고 2003년에 호주 국립대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아주 과학적인 그 답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우주의 별들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지구상에 있는 해변에 모래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래알을 이제 바닷가 해변에 가서 한 줌을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쥐었을 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모래알들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세보셨지? 약 800만 개 정도 된대요, 대략. 자, 그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저 하늘의 별들과 우리 지구상에 있는 해변의 모든 모래알들의 그 총합이 뭐가 더 많을까? 모래알. 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구 전체 해변의 모래알을 모두 헤아리게 되면 약 750경,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750경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우주의 별은 얼마나 더 많을까? 우주의 별은요, 죄송한데 모래알보다는 많습니다. 그보다 10배나 많은 7,000경계쯤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47편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까지 함께 전교인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 구절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재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말합니다. 놀랍게도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의 그 이름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부르시고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별들보다도, 수많은 저 별들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별하게 모으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또 존귀한 존재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펼쳐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우리가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의 말들을 받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그런데 폭넓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축복하는 말들을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권세, 천국 백성의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축복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깊은 샘의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이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미움과 저주와 폭력과 살인과 분노와 반목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이 절망적인 세상에 복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와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시고 또 모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아래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열방의 복이 되고 그 복을 주는 선교적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형통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거기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 세상이 역사상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한 민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도 여기 있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 집안과 거기에 속한 한 지역과 어떤 도시, 한 민족에게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는 작은 꿈이 아니라, 그저 고만고만한 꿈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상상이며 비전이며 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마스터피스입니다.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구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포이에마예요. 마스터피스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선교적 백성이라는 존재와 그 목적이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걸작품이 나오게 되듯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전시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공간 가운데 여러분을 포이에마로 위대한 작품으로 똑하니 걸어 놓으신 거예요. 전시해 놓으신 거예요. 관상용 비단 잉어의 일종으로 알려진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 물고기는 환경의 크기에 맞추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연못에 넣어 살게 하면 그만큼 자라게 되고, 좀 넓은 연못에 넣어서 자라게 하면 조금 더 크게 자라고, 작은 어항이나 수조에 넣어서 키우면 그 공간에 맞게끔 자란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환경에 적응해서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코이라는 이 물고기. 아주 아름답고 또 가격도 비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연못이나 수조에 넣어 키운 코이는 작게는 5cm, 좀 더 크게는 20cm, 또 더 넓은 데서 키우면 약 50cm 정도, 약간 넘게 그렇게 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를요, 넓은 강물에다 방류해가지고 키우잖아요,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그마치 1m가 넘는 그런 물고기로 자란다라는 거죠. 어항이나 수조에 기르게 되면 피레미에 불과하지만 넓고 큰 강물에다 넣어 기르게 되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로 세간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코이의 법칙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조에 있는 사람, 연못에 있는 사람, 깊고 넓은 강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품고 있는 환경과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가 되고 존재의 크기를 좌우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구별된 선교적 백성인 성도로서의 우리 부르심은 여러분, 수조 밖으로, 연못 밖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다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그들을 다 불러내세요. 좁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한 집안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 온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들 모두 작은 어항에서 비좁은 연못 속에서만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가정이라는 집안이라는 울타리, 어느 한 지역과 민족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열방의 복이 되고 빛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전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들 역시 수조를 깨고 어항을 깨고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그런 작은 우물과 연못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은혜의 강물, 더 넓은 세상의 바닷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수조를, 어항을 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깨고 싶으신가 보네. 여기가 좋사오니. 담을 넘어가는 성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드넓은 강과 바다로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선교적 백성이 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택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불리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선전하고 전파해야 하는 아름다운 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은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친밀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한 공동체의 영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고 전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소유가 된 은혜 입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행동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면서 일을 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열방의 복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 갈등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것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나 단체보다도 더 역동적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한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약화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모든 삶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복음의 수단이 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인 모든 성도들은 열방의 복이 되고 빛이 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고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여러분의 부드럽고 상냥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으든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나 또한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짓는 여러분의 그 얼굴이, 여러분, 그게 열방의 빛이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행복하게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행복을 상상하며 꿈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진정한 교회를 주목하며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를 향해서
지극히 냉소적이었고 비판적이었던 철학자가 있죠.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누굽니까? 네, 프리드리히 니체.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세주를 믿도록 하려면 좀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어야 하리라. 구세주의 제자들은 내 눈에 보다 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구별된 선교적 백성이고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과 행복한 얼굴에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가득 담고 열방의 빛이 되어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 빛을 환히 비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